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 유배 기간에 암울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제국들의 그러한 위세 안에서도 또 박해와 또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예언자 일을 충실히 했던 우리 다니엘 예언서의 모습을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때로 실망하고 때로는 또 좌절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에도 항상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예언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새길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굳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은총의 시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마 4대 예언자, 그래서 이제 양으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제1로 꼽고 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제키엘, 그래서 이 세 예언자와 함께, 원래 이 세 예언자는 이제 대예언자라는, 거기에 이제 그래도 꼽는 것을 우리 다니엘 예언서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제키엘, 예레미야보다도 양으로는 적지만 또 많은 그 학자들은 4대 예언자 중에 다니엘을 꼽고 있습니다. 뭐 사진을 좀 좋은 걸 할까 하고 찾아보는데 이렇게 없어요.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제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는 사자 우리의 다니엘을 집어넣죠. 근데 재밌는 거는 왕들은 사무엘을 굉장히 인정하고 또 위해 주려고 하면서도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 사자굴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정치하는 사람 개인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힘에 의해서 성경도 그렇고 특히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특히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 반대자들이 의해서 이렇게 사자우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하느님은 여기서 뭐 많은 사람들은 상징이다, 설마 사자우리에 들어간다 안 잡아먹혔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신앙인들은 우리 순교하신 우리 선조들을 보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걸 보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에이레네라 그러죠. 그 시라브 원문에는 에이레네, 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예수님 주시는 에이레네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래서 다니엘은 하느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갖고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의 우리가 그 분리법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토라, 율법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빔, 예언서. 세 번째 커투빔. 그래서 여기 커투빔이 나온다. 여기 커투빔 성문서라 그랬죠. 너빔은 예언서, 토라는 율법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정교에서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 다니엘 전범에서는 다니엘 그 친구들 네부갓드자네르 바빌론 왕, 벨사차르 바빌로니아 마지막 왕, 그리고 다리우스 메데, 또 키루스 2세는 페르시아 왕 치하에 겪은 일을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은 몇 개의 그 예언서를 보면 여러 나라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본문으로 보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
그리고 주로 그 묵시문학적으로 쓰는 건데 우리가 잠깐 묵시문학으로 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바빌론 유배지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다. 아포칼립시스라는데 아포라는 것은 그 전치사입니다. 아포. 아포 하면 뭐 from 이런 뭐 전치사. 그 다음에 여기 칼립토 이렇게 칼립토 여기 있죠? 여기 이 두 가지 합성한 거다. 그래서 감추인 베일을 벗긴다. 어떤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걸 벗긴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는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아포칼립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성어로 우리 이제 성경으로 얘기할 때는 또 아포칼립틱 리터레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묵시문학의 양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다니엘서다. 그래서 다니엘 as 아포칼립틱 리터레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여튼 외국말을 많이 해야 강의를 잘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없이 히라보 얘기도 해야지. 오늘 라틴어를 얘기를 하는. 예?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묵시문학의 아포칼립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아포라는 거가 어디로부터 어떤 것을 벗긴다, 파헤친다 이런 뜻이다 하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우선 다니엘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게 바빌론 유배 시대 하긴 했지만 다루는 건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그 묵시문학에 나옵니다. 저기 본문 보면서 볼까요? 다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마 그리스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에피파네스가 그 왕의 이름으로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예언자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이야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전례에서도요. 특히 그 성무일도 또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기도사나 이럴 때 이분들이 그 가졌던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즐겨서 또 그 신앙을 새기면서 그들이 불가마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것을 아주 소중한 전례의 기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참 아까 보면 네부카네자르라는 사람 그 뭐 말이 같은 거죠. 공동명사 느부갓네살 발음은 이게 좀 나아요, 그죠? 예, 벨사차르와 메데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등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왕들을 배경으로 있지만 실제 역사적 배경은 유다교를 극심하게 했던 안티오코스 4세, 다른 말로는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에 의해서 있었던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어떤 희망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암울한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제국들은 결국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그 당장은 뭐 제국들이 뭐 군사력도 갖고 경제력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실망하는 게 좀 줄어들 거예요. 내가 내일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지금 추진한 일이나 또 굉장히 희망했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면 아마 우리가 좀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통이거든요. 고통은 오직 모르면 신비라 그러겠어요. 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이면 이해를 하는데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나에게 고통들 있잖아요. 뭐 육체적인 병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내 실수가 아니고 나랑 같이 동업을 했던 동료에 의해서 그 내 사업이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극심한 고통이죠. 실망과 고통.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도 바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보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을 이제 미래에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시, 비전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죠. 역대기의 역사서, 느헤미야 역대기나 예언서에도 언급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은 나의 권리의 보호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것 같이 다니엘의 예언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학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시기에 편집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벨론 유배 시기 이후부터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와 마카베오 항쟁식인 기원전 2세기 중엽까지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이 편집하고 그것을 완성한 시기를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무대는 바빌론 유배 기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성문 속하지만 세연선 예언서에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분류에서는 예언서로 보고 있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것을 라삐 문학에서도 학가다, 또 할락가 학가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묵시 문학이 또 혼합되어 있는 거다. 특히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데 묵시 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환시, 어떤 환시인데 환시도 어떤 상징. 오늘 특히 다니엘서 주로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보통 말하는 로봇이죠. 로봇. 왜 상상을 초월한 로봇, 뭐 머리는 어떻고 또 가슴은 어떻고 팔과 어깨는 어떻고 또 다리는 어떻고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물. 그래서 또 여기 다니엘서가 또 그 환시를 동물로 봅니다. 뭐 사자라든지 저기 독수리라든지 또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하느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는데 꿈이나 환시를 통한 예언자의 다니엘의 해석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의 세력에서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께서 하는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예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제국들이나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하느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한다. 그래서 올바로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 좌우되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가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거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인은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신앙이냐 없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갖느냐, 긍정적이냐, 남 이웃에 대해서도 너그럽냐, 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신앙은 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신앙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제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입니다. 교회에 정말 그런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첫째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긍정적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주냐. 어떤 사람들은 앉으면 어떤 소리예요?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그래서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첫 번째가 이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주느냐, 분열을 시키느냐. 근데 신앙인의 특징은 기쁨과 희망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서로 좀 다투고 힘들어도 그 사람 만나면 다 해결해 준다. 하나로 해준다.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네. 우선 제일 중요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돼. 인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인격이 되어 있어야 돼.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됨됨이가 안 되면 그냥 비단에다가 모에다 비단을 이렇게 싼 거 참아보라 말을 못하고 모에다 비단을 싼 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첫째가 사람이 돼야 돼. 인격이 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돼. 어떤 사람들은 말끝마다 반말만 해야죠. 요새 뭐 사제들이 교우들한테 반말한다 그러는데 요새는 거꾸로예요. 예. 뭐 반말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람을 존중해 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 항상 우리가 존중해 주는 마음이면 말투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자 우리에 들어갔어도 또 예레미야가 그 진흙 그 굴 속에 들어갔어도 꿋꿋하고 흔들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물론 고통스러운 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주는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저자 문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통적인 견해는 본문과 탈무드 그리고 유대 전승들에 의해서는 586년 539년 뭐예요? 이게 바빌론 유배 기간이에요. 586년 87년이 예루살렘 함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기를 538년, 539년으로 꼽습니다. 유배 기간 사이에 바빌론 유배 전후에 활약했던 다니엘에 의해서 지필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 저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닐 것이다. 아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자료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2세기경의 히랍 제국의 수리아 지역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원래 정식 이름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의 대박해를 체험한 익명의 저자가 본문을 기록했거나 아니면 기원전 2세기에 아마 그때까지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내용 구성은 다니엘의 생애 주요 사건들과 묵시들의 1장부터 6장이고 그 중에서 1장 다니엘의 성장 배경,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와 불가마 사건, 느부갓네살의 느자가 이게 틀렸을 것 같은데, 그죠? 벨사살의 운명, 이게 벨사살은 베르차살이라고 또 했을 거예요. 사적으로서 나오는 다니엘. 고유 명칭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고쳐서 써요. 다 맞아요, 여러분. 아셨죠? 요거가 맞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받은 묵시들 7장부터 12장. 그래서 네 짐승과 뿔, 수양과 수염서, 또 71주간의 비밀,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 그 다음에 3번은 에피파네스의 박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히라버 번역본에만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나 유대교에서는 그거는 외경이다 그러지만 가톨릭은 정식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아셨죠? 우리는 언어와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과 히라버를 구분하지만 우리야 뭐 라틴어는 어떻고 히라버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포용하는 것으로서 13장 수산나의 이야기, 14장은 바로 뱀에 대한 이야기, 그 우상이죠. 그 이야기와 그것 때문에 다시 다니엘이 사자울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되고 있다는 거. 다니엘의 예언서의 구성은 그런 1장부터 쭉 그냥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우리 번역 순서대로 다니엘 성장 배경 1장, 그 다음에 네부카드네자르의 큰 신상 꿈, 그 다음에 다니엘 친구, 그 다음에 메삭 아벳느고의 불가마 사건, 그 다음에 네부카드네자르의 큰 나무 꿈과 베드사차르. 이게 좀 헷갈려요. 여기 조금 있으면은 메사차르하고 베드사차르 틀려. 베드사차르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붙여준 바빌론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벨사차르, 그죠? 이것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니엘의 사자굴 처형, 제 묵시, 예, 이게 일묵시는 네 마리 짐, 순양과 순염소 환시, 바빌론 유배 기관의 회복. 그 다음에 묵시가 1, 2, 3, 4가 있죠. 키루스 3년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시되는 거,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한 환시.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니엘의 수산나를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벨 신상을 부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환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묵시문학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예, 이것은 다니엘이 꿈과 그 뜻을 밝힙니다. 이제 임금이 꿈을 꿔요. 근데 무슨 짐승이 있고, 근데 사람들을 거기 뭐 점쟁에서부터 거기 바빌론의 모든 사람들 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다니엘이 아르욕,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건데, 이제 아르욕은 이것을 임금이 부탁하죠. 아르욕에게, 그러면 다니엘 데려와 봐라. 내가 그러면 이게 뭔지.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 못 알아보면 너 죽이겠다. 현자들 다 모아가지고 죽이겠다 으름장 하니까 다니엘이 죽일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하느님의 지혜로 내가 밝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걸 현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아르욕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찾아가서 이제 밝혔다. 그 순금의 것은 바빌론 네부갓네자르를 말한다. 이 금 머리에 있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죠. 가슴과 팔은 메드와 페르시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청동은 그리스를 말한다. 헬레니즘. 예?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막강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여기 아랫다리에 그 쇠는 뭐냐? 로마를 말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은 쇠고 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진흙덩어리가 그랬다. 그게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 뭐예요? 쇠와 진흙.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앞으로 멸망할 거다. 왜? 진흙은 다 흐트러져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걸 예언한 것을 그 다니엘이 아주 명확하게 임금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임금은 앞으로 그 자기의 신상 여기다 절을 해라. 근데 다니엘은 난 안 한다. 다니엘은 궁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도 뽑혔던 그러한 수제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임금이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 신상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 이제 나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웬만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기 다니엘의 세 동료가 고발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부갓네자르 임금에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당당하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도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임금이 또 꿈을 꿔요.
주로 꿈 얘기. 예? 불란서 15세기에 있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뭐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가 다시 꿈을 꾸다 4장에 그러다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상과 머릿속에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요술사들의 우두머리 벨트사차르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며 어떤 신비도 너에게 두렵지 않음을 안다. 이게 뭐예요? 벨트사차르라는 것은 다니엘의 바빌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임금이.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술사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임금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본 꿈은 이러하다. 이 뜻을 말해보라. 침상에 누웠을 때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환시를 보았는데 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세상 한 군데 자리 잡은 높이가 엄청난 나무였다. 그 나무가 더욱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으니 세상 끝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쁜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이 양식될 수 있었다. 그 그늘 밑으로는 들짐승이 찾아들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으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 양식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을 해놓고 임금이 이제 네부갓네차르가 이제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바탕을 많이 공부를 하고 가시면 대개 성당들 그 스테인글라스나 또 고족제 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려요. 자, 그런 걸 알고 가시면은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거 알지 않고 가면은 뭐만 남아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 거, 비행기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밥 먹던 생각, 너무너무 먹고 힘들어서 고추장 비벼서 먹은 생각, 그게 다 그냥 순례의 일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순례를 할 때 너무 사진 찍고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서 공부는 열심히 하셔요. 좋은 일이 있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 이거 다니엘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즉시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대단하셔요. 아셨죠? 이게 이제 그 네 동물에 대한 이야기 환시입니다. 예? 마테우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1630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 주다. 7장이 나오죠.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환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서 그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천사가 말해준 거죠. 그 거대한 네 마리 짐승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이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 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서 생겨날 네 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제국에 대한 얘기란 거예요. 이거 다 읽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7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셔요. 예?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거 다 드렸어요. 이제 13장에 이거는 셉투아진타에서 70인역에서 시라버 번역에만 13장, 14장 있는 건데 가톨릭에서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서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정말 그 죄악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을 우리 성이다 그런다. 요즘에 섹스다, 성이다. 그러면 아유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신비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쓸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죄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거기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그 수산나라는 사람이 힐케에 딸로서 아주 조신하고 또 경건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만 여기에 두 그 늙은 원로들이 재판관으로 왔는데 그 원로들이 이제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어도 자기 남편과 부인 외에는 그러지 말아라. 누가 그거 몰라요? 그리고 또 그래요. 뭐라 그러면은 신부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사실은 일부 일첨은 되는데 또
바람쟁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 어떻게 한 여자한테 만족을 합니까? 두루두루 하고 또 여자도 어떻게 내 남자 그 벽 같은 남자만 쳐다봐요. 좀 이 남자 저 남자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이제 성서의 주제 중에 많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늙은 이제 이제 수산나가 이제 목욕을 하려고 정원에서 산보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다 하는 거. 예. 구이도 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다니엘이 이 원로들은 워낙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자에게 협박을 하죠. 다 이제 정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문을 걸고 네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지만 네가 안 들어주면 우리 너를 고발하겠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다. 직권남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다가 걸린 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놈들이 아니지. 원로들이 이분들도 소리를 질르지. 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발을 합니다. 어떤 젊은 놈이 도망가는 거 봤다. 우리가 따라가려는데 힘이 없어갖고 못 따라갔지. 그놈이 분명히 여자하고 놀아날라 그랬다.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하면 사형해. 그래서 여자를 죽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로들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한테 호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또 이 두 사람은 둘이나 되니 증인이 확실하고 그것도 재판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니엘이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재판도 없고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재판관 말만 듣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진리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씩 그 군중 앞에다가 한 명씩 분류해서 그 남자가 어디서 이 여자와 놀아났냐. 그러니까 한 놈이 25절은 14절 13장 15, 14절은 유향나무 아래요. 다른 사람들 그냥 보내고 이제 그 다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 불러갖고 어느 나무 아래요 했더니 떡갈나무 아래요 이래가지고 유향나무와 떡갈나무 아래 때문에 죽어요 둘 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 위증이다, 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무고한 수산나를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길어요. 이게 58점 62절까지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그 사연을 썼던 거기에 기념이 있어요. 지금도. 예? 아마 그 들판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재밌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벨 신상을 부수다 하는 건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임금은 그 자기가 만든 그 큰 벨이라는 수상 그 신상에 절을 하고 그 신상이 매번 식사를 이렇게 갖다 주면 다 갖다 드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 볼 땐 그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봉해라. 사람 다르지 않게. 그리고 어디에요? 여기다가 그 임금은 여기 아르타바 양 40마리와 포도주 6맷드레스를 바쳤다는 거예요. 벨이라는 우상에게. 임금도 그 우상을 숭배하면 날마다 그 앞에 나가 경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하느님만 경배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어찌하여 벨께 경배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뭐가 틀렸어요. 문들이 열리자마자 이제 그런데 벨이셔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임금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선 바닥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가 어떤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거기다 그 가루를 뿌려놨죠. 이거 여러분 내용 아시죠? 예. 신의 발자국이면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 발자국이 보이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제들이 자기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그 신에게 바친 임금이 바친. 그래서 소문은 신이 먹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현명하게 그 바닥에다가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서 그 발자국을 보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임금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제들의 부인과 사제들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데려가서 비밀 통로에 들어가서 먹고는 겉으로는 신이 먹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거를 밝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분노를 터뜨리며 사제들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제사상의 제물을 먹곤 하던 비밀 문들을 임금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들을 처형하고 벨은 다니엘에게 넘겨주었다. 다니엘은 벨과 그 신전을 부숴버렸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제 바빌론에서도 다니엘은 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큰 뱀을 죽인다. 근데 이제 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왜 옛날에 왜 뱀 얘기 묵은 뭐 천년 묵은 뭐 진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처녀를 바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기도 그런 하나의 우아의 얘기죠. 그래서 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격화해서 갖다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잘 먹고 뱀이, 그런데 뱀이 이제 다니엘이 그 뱀 숭배하는 뱀에다가 역청과 국기름과 머리털을 가져다가 한 대 끓여서 여러 덩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뱀이 먹는 모관에다 넣었더니 잘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었다. 사제들이 가면 누워요? 우리의 신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모함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건 루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루벤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1615년에 그렸으니까 대단히 오래된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지금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미 우리 교회도 내지만 뭐 700년, 800년도 신앙이 있고, 저 놀라운 건 그때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는 것이 오늘 우리하고 교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모함에 빠져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얘기.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다. 그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사제들이죠. 그 벨의 사제들. 그들은 임금에게 우리의 신을 죽인 놈은 저놈은 안 된다라고, 결국은 임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추종자들의 모함하고 하는데 다니엘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굴에는 사자가 7마리나 있었는데 또 그 사이에 어떻게 7마리인지 다 씌워봤어요. 예? 날마다 사람 몸뚱이 2개와 양 2마리를 먹이로 주었다. 그러나 그때는 사자들이 다니엘 잡아먹게 하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일부러 굶겼다는 거예요. 다니엘 먹게 해주려고. 큰일 날 뻔해서 다니엘은 사자들이 생각할 때 양이 너무 작잖아. 예? 매일 그렇게 많이 먹던. 한편 유다에는 하박국 예언자가 있었다. 하느님은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를 시켜서 이제 다니엘에 가서 그것을 음식을 주라 그럽니다. 그 안에 사자구리에서.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내가 그 거리가 멀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니까 하느님이 이 하박국을 인도해서 그 사자구리로 데려가서 먹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박국에 말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지고 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 하느님의 천사는 곧바로 하박국을 그의 구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이랬날에 임금이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곳으로 갔다. 굴에 다다른 임금이 안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임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 다니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당신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의 파멸을 꾀한 책임자들을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은 임금 보는 앞에서 곧바로 사자들을 먹히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 정리해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꿈도 희망도 없고 고통만 있고 비참함이 있었던 그런 속에서 다니엘은 바로 하느님의 충실한 예언자였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을 줬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불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도 또 그 구해주시고
또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구해 주셨다.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느님은 왜 이렇게 구원을 청하고 어려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하느님에게도 의지하고 구해 주실 수 있으시면 구해 주시지,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하느님께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것은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또 구해 주시려면 뭐 인간적으로도 하고,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언제 보냐면 우리 멀리 로마의 순교자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 있고 많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한국 우리 박해 시대 때 정말 묵주기도 하고 다 모여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 순교자들, 신자들이 서로 의지가지였던 거예요. 가면 다 죽어서 다 우리 남한산성 가면은 신자들이 감옥이 모자라서 바깥에다 이렇게 우리를 쳐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제가 거기서 눈물이 좀 나왔는데 일을 시키면 나가서 일을 한대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저녁엔 또 글로 온다는 거예요.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졸들도 아니 세상에 저런 바보가 도망가지도 않고 다시 오니까 양같이 또 흉악범도 아닌데 우리가 붙들려 갈 때 오랏줄 매가지고 마치 무슨 흉악 천주학쟁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교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옥을 지키던 포졸들도 그 회개한 것은 그들의 삶의 그 의연함, 평화로움, 그러면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기도하고 묵지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진짜 인간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신앙이 됐다고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비관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예언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소 예언서들을 묶어서 하고 예언서 전편에 가서 계속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